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입니다. 이런 얘기부터 제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0대 시절에 티네이저 때 가장 저에게 있어서 귀중한 보물 1호가 무엇이었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보물 1호가 뭐였냐면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였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고, 독서실을 가든지 공부를 하러 갈 때 항상 테이프하고 그것을 가져가야만 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삼성에서 나왔던 게 이제 마이마이라고 하는 카세트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는 평범한 거였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 소니라든지 아이와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그런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그 당시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 구입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니까 제가 우연히 기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한 친구가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 게 카세트 플레이어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MD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니 디스크, CD 디스크 같은 건데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듣는 건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이후로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게 됐었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나와 보니까 그때 MP3 플레이어가 또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또 MD 플레이어를 이제 팔고 그걸 또 모아서 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새로웠던 것이 이제 점점 익숙하게 되었을 때는, 익숙하게 되었다가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익숙했던 것들이 또 눈에 안 들어오고 새로운 것을 또 찾게 되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걸음 속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계획들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 스토리로 항상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알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시고, 그것이 좀 더 지나갔을 때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실 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예전의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는 있으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걸어오신 분들 사이에 그 갭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에게는 그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 이런 것, 다른 것들이 다가오는데,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또 그 외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전에 구약 성경을 살았던,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그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신 그 공동체가 뭐였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성전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 성전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기까지 처음 성막이 등장하고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냐면 14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성막에 관한 것인데, 이 성막에 관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해 가시는 모습들이 동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게 돼요. 지금 이 당시에서 강조하는 것과 그 당시에 강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강조점이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드리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 소유 중에서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아울러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수치와 모든 설계 디자인을 정확하게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디자인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과정은 전혀 하나님이 이야기를 명령조로 하지를 않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택해서 가져오라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유 중에서 그것을 가져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택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온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너희들이 요구를 해서 물질들을 모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알았다 하면서 빨리 나가기만 해라, 우리가 다 주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물을 이집션 골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이집션 골드라고 부르는 이 소유물,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가지고 나왔던 이 소유물에는 보석도 있고 어떤 귀중한 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의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소유물들 중에서 성막을 위해서 지을 것들을 가지고 오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시킬 때 이미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그 소유물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들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받은 것인데, 나중에 1년여가 지난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소유물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택해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에는 어떤 것들이 소요되는지를 모든 설계도와 거기에 필요한 재료에 관한 것들을 다 소개해 놓고 다 소개해 주신 다음에, 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들었으니 너희가 가진 소유물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택해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이요, 계획적이신 분이요, 아주 정확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아주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그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물이라는 것도 그 전에 이집트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누려서 탈출시키는데 온 힘이 쏠려 있고 관심이 있던 그 시기에 이미 1년 후의 것들을 준비시키셔서 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뜻이라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들려질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구나 하고 뜻을 알리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나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겨울철에 데리고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뭘 볼 수 있냐면 땡그랑 우리 구세군이 나와서 이제 모금을 하는 그런 구세군 냄비를 놓고 자금을 모으는 그런 이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돈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고 자, 저기 가서 넣는 거야. 한번 해봐 하고 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가서 이걸 왜 줬지 하고 자기도 별 의미도 없는 것이지만 그냥 가서 그걸 넣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금에는 이렇게 나의 돈을 기꺼이 내는 거야 하고 그런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손에 쥐어주는 돈을 의미를 그 아이 아주 어릴 때는 그 돈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그 성막을 짓는 것에 관심이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건 내 손의 힘과 능으로 한 것이야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까 봐 이런 광야의 걸음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런 성막을 짓도록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물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소유물은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하고 그 소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이런 때에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시간과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32장에 그 전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그런 금고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사용할 마음을 먹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 소유물 중에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소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가 10대 시절이 되었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미 드리기로 준비해 놓으신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경험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그것을 말씀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을 가만히 보시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이제 보석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의 재료도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너희 소유물 중에서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아니, 저에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저에게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성막 재료를 택해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소유물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에서 소유물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내 거야 하고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료로 뭘 놓으셨냐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띠나무라고 부르는 이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그 광야 주변에 조금만 걸어가면 다 구할 수 있는 나무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없는,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막 재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이 사역들에 참여해갈 때 이 가져야 할 관점이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기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해가려고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이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위치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그 수도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의 북동쪽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덕은 오난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윗이 사게 되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짓기 위한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산, 거기서부터 그런 계획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 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점에 사용되고 쓰임받기 위한 기회로서 그 장면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받아서 참여하게 된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은, 자, 헌신해라,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닫지 못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거절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건축에 참여할 소유물을 택해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여자들이 쓰는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노수로, 순수한 100% 노수로 만들게 되는데, 그 노수는 그 당시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거울로 사용되는 노를 들인 그 여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나갔을 때마다 그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마다, 아, 내 거울이 저기 들어갔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시기에 내가 이 거울을 드릴까 말까 망설였던 그 여자들은, 내가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드리질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받아서 누린 사람들이고, 반대로 그것을 순종하지 아무함으로 거절한 사람들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걸음 속에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걸음을 걸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으나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한 의미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순종한 것들 속에서 내가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그 기회를 내가 받아 누렸구나 깨닫게 되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 특별히 대학부 사역을 이제 했었습니다. 한 4년간 했었는데, 그때 그 대학부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계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0월에서 12월입니다. 10월에서 12월. 왜 그러냐면은 이 10월, 12월에 그 다음에 섬길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들을 그 자리를 섬기는 자리를 오케이 하도록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대학부 회장을 이제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이제 한 3학년쯤 된 형제인데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주 내용이 그 대학부에 있는 막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대학부가 이렇게 있어서 좀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 이런 거를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쭉 듣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참 대학부에 그런 것들이 참 잘 가꾸어져 나가야 될 텐데 너가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것을 가꾸는 일을 좀 할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주고 싶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다. 너가 그런 기회를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좀 망설이면서 제가 지금 대답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그러면 같이 기도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기도해보자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기도해보자. 그런데 얘가 이제 처음 한 3일간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는 하기 힘들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오다가 마지막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만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만났는데 제가 그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그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그럼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의 이야기인데 생일 때만 되면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생일이 그 친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근데 이 생일 때만 되면 꼭 와가지고 잘 계시냐고 이제 안부를 남기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참 그때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 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소유물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내시는 것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5절의 말씀 중에서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린 것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성막을 지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파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합치는 식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 부분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그 물질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인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생기가 만나서 사람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역을 진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뿐만한 것이 행위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은 마음이 담겨진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항상 우리가 행하는 액션에 항상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중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 행함이라는 것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의 행위가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함과 마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러간 다음에 마음의 재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유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20절과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손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 그렇게 마음을 들고 올 수 있는 자들이 제물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소개할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 두 가지가 함께 나오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설명할 때, 그 제물을 들고 소유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설명할 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그 소유물을 들고 나왔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마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다른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자원하는 마음 또는 마음이 감동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르기로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의지를 들여서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고 그 마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서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그냥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그것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묵상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기로 결심한 마음을 들고 그 소유물을 드린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의 재료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행함만이 아니라 그 행함이 시작되기 전에 뭐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헌신과 섬김과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때 드려지는 그 봉헌하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실 때는 이 예물을 드린 봉헌자들의 마음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예물에 나의 마음을 담은 자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과 예물은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유물을 드릴 때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 소유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이 예물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소유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액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이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드려지고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그 예물에 어떤 고백을 담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담으셨습니까? 고백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예물을, 이 재물은 우리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자녀에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아래 보호하셨던 그 보호하신 후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고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없는 예물은, 고백 없는 섬김은, 고백 없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드리는 이 소유물은 그들이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성막이라는 것은 지어졌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고백을 통하여 지어진 성막 앞에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임재하시고 거기에 그 제물들을 다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고백과 시간과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려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담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앞으로의 걸음 속에 그 마음을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부 간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관계들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묵묵히 설거지를 해주는 그 액션을 취할 때, 그 설거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말고 그런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로 사용하라고 저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요, 대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언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듣는 말로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한 삶의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역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 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